기댈 언덕이 되어줄게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선 짧은 시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할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기댈 곳 하나 없네. 이제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온 이 절망에 나는 또 쓰러져 혼자 남아있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가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2014년에 그 커피보이, 그 커피 소년으로 데뷔한 대한민국의 싱어송라이터인 노아람 씨가 쓴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라는 그 노래의 가사 제목입니다. 왠지 이 가사를 이렇게 들으면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이 CCM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루사, 내가 너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줄게.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이런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말만 하는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그리고 속빈 위로가 아닙니다. 작은 몸짓이라도 그들과 함께 슬픔을 나눌 때 우린 서로의 그 사랑의 체온을 나눌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이렇게 추운 겨울을 날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혼자만의 겨울은 우리 모두의 봄으로 우린 만들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차가운 겨울, 바람 같은 시린 마음을 헤아린 지혜로운 며느리 룻처럼, 아니 룻의 시린 마음을 헤아린 보아스처럼 하나님은 현재 저와 여러분의 시린 마음, 아픈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룻의 나오미에 대한 헌신과 신앙적 결단은 이방인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방인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서도 적잖은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롯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보아스에게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사실을 마음에 담아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 룻이 결단은 보통 사람이 내릴 만한 그렇게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남을 섬기는 일에 나를 희생하는 결단이라면, 또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을 감수하는 결단이라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미 룻은 혹독한 겨울의 시련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제 3명의 과부들만 남았습니다. 아이라도 있으면,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있으면은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는데, 아쉽게도 룻에게는 아들도 딸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3명의 남편이 죽고 3명의 여인만 남아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험담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얼마나 잘못했으면 신이 이런 벌을 내리실 수 있을까? 남편을 잡아먹은 사람, 그것도 한 집안에 3명이나 잡아먹은 사람, 저 집안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겠다. 괜히 우리도 재수 없을까 무섭다 하면서 온갖 사람들에게 아마 룻의 가족은 가십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인생의 찬바람을 맞고 나면, 인생의 큰 고통과 고난을 겪고 나면 다시 세상이라는 무대로 나가길 두려워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모험보다는 안정을 찾으려고 이렇게 본능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룻은 어떠합니까?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과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특히 이방인에게 편견과 무시를 하는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살기 위해 아침부터 시작해서 온종일 어색하게 남의 밭에서 눈치를 살피며 이삭을 줍는 룻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그녀에게 보아스는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라는 이 출신의 경계를 이제 허물고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녀로 유다 지파를 있게 하시고 다윗의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녀를 끼워 넣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상은 오직 자기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의 보답과 상을 빌어줄 만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폭넓게 이해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그 룻에 대해 알게 된 후에 이제 그녀를 배려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내 딸아, 내 딸아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부르는 그 친밀한 호칭으로 아마 그 보아스가 내 딸아 이렇게 부른 것을 보아하면 보아스가 나오미와 아마 비슷한 연배일 것이다. 또 나오미와 아마 비슷한 마음을 가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잘 들어라. 주의를 주면서 자신의 밭을 떠나지 말고 경계를 넘지도 말고 자신의 여자 일꾼들과 함께 꼭 붙들어 있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추수하는 자들을 보다가 그들 뒤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하면서 종들에게는 룻에게 어떠한 해도 가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이런 그 보아스의 당부는 혹시 실수로 룻이 경계를 넘어 다른 사람의 밭으로 넘어가서 다른 밭의 일꾼들이 룻에게 치근덕거리거나 이삭을 줍기 위해 쫓아다니는 것을 곱지 않는 시선으로 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룻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보아스의 호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자신의 일꾼들에게만 허락한 물을 룻에게도 공급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여자 일꾼들과 동등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보아스의 차별 없는 헤세드, 은혜에 룻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룻도 퀘스천 마크를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리고 룻의 질문에 보아스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얼굴을 땅에 이렇게 엎드리고 절하는 것은 그 아랫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취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그 룻이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은 지금 보아스를 통해 받은 은혜는 전혀 그녀가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 이상의 호의임을 그녀도 알고 있습니다. 친절과 호의에 의아하는 룻에게 보아스는 그녀의 선한 성품과 행실을 이미 내가 알고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런 룻에게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고
이렇게 상을 내려주길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호화를 가진 데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대한 그 효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룻이 하나님에게 향해 보인 믿음의 순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에 대한 효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순수성을 보아스가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자연에서 심겨진 대로 그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 인생의 삶도 언젠가는 일정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악이 아닌 선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충성된 믿음의 그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반드시 좋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성도님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성도님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이십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넉넉히 보상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는 효성과 믿음을 가진 룻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룻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 보답받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꼭 보상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말에 잘 아시는 것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성도님들의 삶은 선한 일에 얼마나 열심이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상을 얻기 위해 선한 일에 지혜 있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하나님이 룻이 한 일에 대해서 분명히 보응할 거야, 분명히 보상할 거야 라고 선언하며 그녀를 축복하지요. 나아가 시편 91편 4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응답과 상 베푸심이 그 실행하는 자로, 하는 자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기도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명성과 그 권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런 넉넉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신에게 베풀어지는 친절한 은혜의 이유를 이제 알게 된 룻은 이제 그 은혜를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은 그 미천한 자신에게 주어지는 위로와 축복의 말들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당연시하고 감사를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구원이라는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
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 기도하며 섬겼다. 과연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통해 모든 육적인,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룻에 대한 보아스의 배려가 이제는 식사 자리, 식탁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과 식사를 합니다. 음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고 식사를 할 때 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도저히 이방인으로 이스라엘 사람과 겸상을 할 수 없었던 룻에게 보아스가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밉니다. 14절에 떡을 먹으며, 이 떡을 먹으면은 먹을 것이 없었을 룻에게 그곳에 있는 떡을 취해 먹어라 라는 의미이지요.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 말은 식사의 한 형태로 아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볶은 곡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던 그 음식의 일종, 우리로 말하면 밥, 빵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의 만찬에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이신 떡을 떼며 주님의 보혈인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겸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아스가 자격도 없는 룻에게 이렇게 손을 내민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겸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식사 후에 룻이 다시 이삭을 줍기 위해 일어날 때 보아스는 소년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지요. 함께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기에서 책망하지 말라, 꾸짖지 말라, 이 말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즉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을 느끼지 않게끔 배려해주는 보아스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을 위해 곡식다발에서 곡식을 조금씩 뽑아버린 것에서 우린 보아스가 룻에 대한 세밀한 보살핌과 돌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살핌 혹은 돌봄이 무엇입니까? 이 돌봄이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의 구체적인 표현을 의미합니다. 이 돌봄은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사랑은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손과 발을 거쳐 상대방을 향한 구체적인 보살핌, 돌봄의 행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돌봄은 상대방을 위한 책임으로 이어지지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을 읽습니다. 룻은 자신을 이방 여인이라 말했지만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로 들어온 순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룻은 더 이상 이방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같은 혜택을 준 것입니다. 우리 또한 기댈 언덕이 없는 암흑한 현실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온 그 순간 말씀 시작의 노랫말 가사처럼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 때 주님의 참된 위로를 통하여 새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려는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시며 채워주시는 하나님, 때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댈 언덕이 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을 생각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친 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하기에 우리의 삶이 너무 무겁고 고달프지만 주님이 묵묵히 걸어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고자 최선을 다할 때 주님,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